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성장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함안에 온 지가 이제 오늘로 딱 20년 되는 그런 날인데, 참 20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셨고 참 감사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저는 그것보다 아직까지 내가 너무 부족해서 참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렇게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좀 앉아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제가 만났던 많은 우리 성도들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여러분도 참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그동안 함께 있다가 소천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좀 부족해서 갈등을 하고 또 교회를 떠난 그런 분도 생각이 많이 나고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사실 오늘 우리가 20주년이라고 뭘 하는 거 좀 제가 참 부끄러워 하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또 뭘 한다고 하고, 또 아침에 제가 달지 마라 했는데 이렇게 또 와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꽃도 달아놓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신 축복은 그 전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어서 제가 그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축복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아직까지 부족해서 뭔가 참 아쉽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저의 개인적인 미력함과 미숙함, 그리고 우리가 향후에 철저히 갱신을 해야 될 그런 우리의 숙제입니다. 저의 숙제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을 만난 것은 제가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제가 목회자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기도 배경으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 축복이고 재산인지 아마 여러분보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어떤 그 취임 20주년이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서 나갈 부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 더더욱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도 함께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에도 신진대사 기능이 있다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전부 다 성장을 합니다. 근데 육체와 좀 달리 정신과 영적 부분인 신앙은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는데,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어린애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마음을 막 담아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고 결단하고, 심지어 우리가 실천하려고 막 애를 쓰고 도전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만큼 체질적으로 우리 안에 많은 것들, 어떤 숨은 것들이요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신앙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늘 말하지만 우리 현장에 나가면요, 내 안에도 그런 거 많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도 내가 신앙 성장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장애를 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흑암을 꺾는다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그냥 하는 말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한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실제로 그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애가 처음에는 부모님의 설하에서 어린애가 많은 부모님의 어떤 케어를 받듯이 우리 주변에 중요한 그런 기도 배경을 만든다는 것, 그 도움을 받고 내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뿌려진 씨앗이 잘 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려고 하면 물론 식물 스스로도 자랍니다. 식물이 햇빛을 보고 이렇게 하면 자라지만은, 그런데 농부가
마음을 가지고 담아서 늘 뭡니까 돌봐주고 뭡니까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심지어 전문적인 어떤 농사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 성도 속에 심겨진 이 신앙의 씨앗이 우리 심령 깊이 뿌리 내려서 주위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나중에 뭡니까 참 농부이신 성령의 세심한 돌봄을 받고 말입니다. 이렇게 올바로 인도를 받으면 결국은 성장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 사람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냥 보이는 모습대로만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현재라는 시점에 딱 국한해서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람 어떤 지금 상태는 그렇지만 근데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다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 성령님이 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 우리가 좀 이렇게 사람을 볼 때도 뭐랄까요, 조금 이렇게 부족한 성도를 만나면 우리가 직접 권면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기다려주고 뒤에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권면하는 것보다 실제 성령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더 뭡니까 훨씬 좋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안에도 보시면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 구약에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신앙의 대성장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근데 야곱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장했다 그게 아니고 원래 야곱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처음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그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성령으로 신이 거기 와서 간섭하시고 그 야곱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고생해도 사람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개입하시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요, 그 인생 전체가 신앙의 큰 성장을 이뤘던 사람이고, 신학에도 그런 사람 많이 안 나옵니까? 처음에는 쓸모없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뭡니까? 전도자로 바뀌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종이었고 도둑이었고 그죠? 또 도망을 가서 뭡니까? 그렇게 사람 신뢰할 수 없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 복음의 씨앗을 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뭡니까? 그렇게 성장을 해서 나중에 귀하게 쓰임 받았거든요. 그럼 물론 이제 그까지는 바울도 굉장히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어떤 뭡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셨고, 또 그 옛날 뭡니까? 옛날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빌레몬 아닙니까? 그래 빌레몬이 어떻게 했는가는 성경의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빌레몬서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많은 뭡니까? 배려를 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교회사에 등장하거든요. 교회사에 그 오네시무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감독이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 오네시모입니다. 그죠? 그래 우리가 추정을 하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을 했다라고 보는 게 거의 정당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오는 모델은 제가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신앙의 성장 마가 요한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의 씨앗이 올바로 심겨졌습니다. 그 씨앗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 했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신앙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약 신앙이 돼야 된다. 신령을 여러분이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씨앗으로 심겨졌다. 그런데 이 씨앗이 내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언약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말하자면 우리 어떤 뭡니까? 식물이라면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알곡이라면 뭡니까? 우리 안에 알곡 속에 뭔가 알곡은 뭡니까? 안 내용이 꽉 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뿌리를 못 내린다든지 아니면 알곡이 뭡니까?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쭉정이 아닙니까? 쭉정이. 그러면 바람이 불어올 때 쉽게 우리는 날아가 버린다 하는 그 말이죠. 오늘은 신앙의 성장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작업은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작업이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분입니다. 우리를 케어하고 우리를 돌보고, 그죠? 이러면서 뭡니까? 그냥 돌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뭡니까?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그게 안 나옵니까? 육에 속한 사람 이야기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내용은 일단 바울은 누구를 말하고 싶은가 하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하기 전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 불신자고, 또 뭡니까? 하나님 자녀고,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인데, 문제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악령이 그들을 주장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이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지금 문제를 삼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3장에 가면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분이 바뀐 성도들도 여전히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여전히 그 마음이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불신앙 문화의 노예로 막 끌려다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신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뭐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파당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하나님의 영 돌리기보다 자기를 자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어떤 뭡니까? 복음 전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플랫폼이 아니고, 뭔가 사람들이 갈등하고 어떤 불신앙하고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의 신분으로 볼 때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여전히 뭡니까? 영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자녀가 그 마음 심령이 육신에 속해 있다 보니까 자꾸 뭡니까? 세상의 그 불신앙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울은 한마디로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아직까지 어린아이다. 성장을 하지 않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사실은요,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이렇게,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사실 제게는 20년이 이런 날짜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태어나서, 제가 196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한 자리에 제가 어떤, 꾸준히 뭡니까? 이렇게 있었던 게, 제가 어릴 때 집에서 태어나서 제가 군대 갈 때까지 한 20년 넘게, 이제 그때 이렇게 20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가 어디에 그 이후로 20년을 뭡니까? 아주 꾸준하게 뭘 해본 게 없습니다, 저는. 쉽게 말하면 제게 20년은요, 그렇게 긴 세월입니다. 제가 지나보니까요, 20년이 어제 같은데요. 정말 어제 같습니다. 어제 같은데 저는 별거 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는 내가 말을 안 합니까? 처음에 왔을 때 저는요, 한 2년, 3년 정도 내가 그냥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고 저는 이렇게 뭐 갈 수 있으면 가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거는 제가 어떤 세상에 딴 게 좋아서 나는 이거 안 하고 이거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 제가 그렇게 말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왔는데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한 20년이 됐는데요. 좀 지나 보니까 제가 받은 응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뭐라고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그냥 지금 설교하니까 그냥 이렇게 겸양을 떠난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꽃을 다룬다는데 제가 되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제가.
제가 왜냐니까요,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어떨 때는요, 내가 억울한 것도 많이 있었고, 어떨 때는요, 내가 참 아쉬운데 내가 미안하다 이 말을 내가 할 수도 없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20년 동안을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참 이 생각하니까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이거는 내가 자격이 돼서 그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니까, 진짜 그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진짜 맞구나. 성령님이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 내가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모르고 실패하고 안 살았습니까? 그런 저에게 주님이 내 안에 뭡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이끌어 오셨는데, 참 내가 몰랐을 때가 많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게 참 이 어떤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는 성령님이 하신 작업이다라는 것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간증 아닌 간증을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룬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배운 도덕이나 윤리나 이것 가지고 내가 잘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나가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잘 안 될 때 대부분 우리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자신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약을 또 붙들고 또 하나님께 나가고 이럴 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이제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까 말했던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가 요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먼저 보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정리를 하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뭘 했습니까? 나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취될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죠? 그 약속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바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살리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약속이 뭐냐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살리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서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구원받은 내 속에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우리 막 살자, 이런 뜻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말씀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잘났다, 이게 아니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늘 뭡니까?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야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해방을 시킨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해방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광야를 거쳐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성장시킨 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 이 마가 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이 딱 볼 때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성장시킬 때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방향을 가지고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제가 볼 때 그 방향 전체가 한 3가지 단계로 나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뭔가니까 첫 번째 단계는요. 미자립 상태인 나를 복음 가지고 자립을 시키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다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은 얼마나 취약한지 몰라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자립 상태인 내가 어느 날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조금씩 뭡니까? 내가 다른 뭔가에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미자립 상태인 나를 자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니까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이 마가 요한을요. 마가 요한은 어린아이들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자립을 못합니다. 부모님이 먹여주고 어릴 때 안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먹여주고 뭐 심지어 애들이요. 우리 어릴 때 옛날에 이유식 없을 때 어떡합니까?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씹고 소화를 못 시키니까 심지어 부모님이 그러니까 당신의 입에다가 뭡니까? 밥을 넣어가지고 그걸 씹어가지고 그걸 다시 폐밭아 애들한테 먹이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이제 지금 말하는 아이들 이유식입니다, 이유식. 지금 생각하니까 좀 더럽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우리가 뭐 어떤 뭡니까? 더럽다, 뭐 이런 걸 말할 그럴 단계가 아니죠. 애가 못 씹으니까. 그죠? 젖 먹던 애가 못 씹으니까 부모님이 심지어요. 자신이 그거를 씹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이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랬던 우리가 점점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스스로 씹고, 스스로 소화하고, 스스로 흡수를 하고 하는 단계로 우리가 점점 성장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요,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못 가지면 다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문제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심지어 돈 없는 것도 문제고 돈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뭡니까? 뭐 어떤 질병이 있는 것도 문제고 질병 없는 것도 문제돼요. 근데 복음을 진짜 우리가 받으면 뭐죠?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바울은 뭐랍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 안 합니까? 그는 자신이 뭡니까? 내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자립하게 됐다는 것을 본인이 지금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요. 연약한 어린아이를 복음의 능력 갖춘 그런 성숙한 영적 성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시고 대응을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뭔가? 두 번째 단계는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이라는 이 좁은 영역을 넘어서게 만든 겁니다. 나밖에 모르고 그죠? 나라는 이 그릇 작은 그릇에 우리가 갇혀 사는 나를 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내 마음속에 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전도자라.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뜻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제가 볼 때 전도자는요. 전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죠? 나라는 조그마한 능력을 내가 뛰어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두 번째 단계다. 그죠? 어린아이였던 마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심지어 디모데후서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얼마나 아끼고 그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기록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갈 때에 출발할 때에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갈까 했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거든요. 왜요? 첫 번째 갔던 뭡니까? 수종자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의 족하고 가자 했는데 바울은 안 된답니다. 중요한 일에 중간에 뭡니까? 혼자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도망을 갔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하고 같이 갈 수 없다 해서 뭡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다투는 일이 벌어지죠.
그랬던 이 마가 요한을요,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합니까? 이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만큼입니까? 그 사이에 마가 요한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영적인 어린아이 한 사람이 나중에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단계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 단계는 제가 볼 때 우리의 성장은요, 내가 세상 현장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방향은 뭐죠? 천국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일종의 순례자입니다. 마가 요한은 교회사에 보면요, 마가 요한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이 이집트에 가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데가 나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거기에서 복음 전하다가 마가 요한이 순교합니다. 이 마가 요한이요. 이 마가 요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 저자거든요. 이 사람이 순교해요. 그래서 순교했는데 한때 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그죠? 거의 100% 이집트라는 나라가 복음화됐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그 잔재가 있어요. 지금도 가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신앙이 조금 달라요. 왜냐니까 초대교회 때 뭡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한 뭡니까? 생각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달란 일종의 단성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콥트교라는 사람이 있어요. 콥트교도. 콥트교도가 지금 이집트에 가면요, 여러분 이집트는 우리가 거의 100% 모슬렘 나라라고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 여러분 통계를 보면 한 20%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콥트교도예요. 콥트교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약간 안 믿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되게 이렇게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에요. 한때 그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거의 100% 기독교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순교자인데, 여러분 순교자인데 결국은요, 우리 전부 다 순교자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죽으시든지 뭐 집에서 죽으시든지 가다가 사고로 죽으시든지 우리는 어차피 우리 인생 자체가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 자체가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이 뭐냐? 첫 번째는 뭐죠? 나를 자립의 단계로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요, 다른 사람을 살릴 전도자로 말하신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내가 이 땅을 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로 만드신다 이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성장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혹시 목사님 나는 진짜 부족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부족한 만큼 우리는요, 그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부터 사모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참 잘했죠? 예,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랑하시면요, 잘못하면 그 자랑 때문에 또 실족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시고, 그 부분을요,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래 보면요,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이런 걸 참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우리가 늘 뭡니까? 깨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늘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 안에 서 있다는 말은요, 내가 부족함을 여러분이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시는 거고, 내가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자랑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뻐기고 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영광 돌리시면서 점점 우리 자신이 겸손한 종으로 그렇게 우리는 세움받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이 방향으로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우리는 어차피요, 뭐 어쩌나 저쩌나 하지만 우리 인생은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종착지. 종착지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종착지가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터미널이라는 말은요, 끝나는 장소를 말입니다. 끝난 장소. 그러니까 우리의 터미널은 어디다?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복음에 누리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중에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종착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 요한의 인생이고, 그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이고 단계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뒤에 우리 청년들이 좀 뭘 준비했다 해서 말입니다. 제가 부끄러움이 좀 많은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좀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20년 되는 게 안 돌아오니까 이제 오늘로 끝이니까요. 다시는 20주년 없습니다. 제가 뒤에 제가 이 문구를 제가 정했습니다. 뭔가 하니까 또 다른 20년을 향해서 하는데요. 제가 저거 쓰면서 내가 이렇게 쓰면 누가 목사님 앞으로 20년 또 해물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하시고 걱정이 되는데 그래 안 그렇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20년은 또 뭡니까?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절대로 20년 해먹는데 제가 원래요 나이가 내가 64인데 20년 해먹으면 제가 80대에서 그래 못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고요. 저는 제가 분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분수를 알고 그렇게 저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인도받아야 될 우리 신앙의 성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에 나오죠. 거기에 나옵니다.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뭘 알아도 부분적으로 아는데 장성하게 되면 온전하게 안다. 이런 말이 나오죠. 10절이죠, 10절. 그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 전부 다 이래 어린아이처럼 한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때 일을 우리가 버렸노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진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가 우리가 어른을 멘토하는 사람입니까? 그죠? 옛날에 우리 어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른들 말씀 잘 들으라. 여러분, 어른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어른은 누구냐? 우리 안에 어른으로 계신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어른이니까, 어른하니까 좀 이렇게 나이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요? 성령께서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 아니십니까? 주인이 우리 어른이지, 안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멘토로 삼아서 배우고 자라듯이, 그죠? 우리 신앙의 성장은 결국 뭡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죠. 그죠? 불신자에게 하는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줬다고 했고요. 우리는 그게 이미 이루어졌죠.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 권세 안 받았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나와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다 하는 말이 나오죠. 양문. 정확하게 말하면 양의 문이 아니죠. 양은 문이 없으니까 양우리의 문이겠죠. 양우리의 문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말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요, 목자인지 사꾼인지 헷갈리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 말하겠습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목자 음성만 들으면요, 꼴을 넣고 제대로 뭡니까?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양이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목자 음성이 아니야. 그게 사꾼이에요, 사꾼.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목자는 문으로 들었죠. 뭐 말하겠습니까? 목자는 문으로 들어오는 거지. 만약에 목자가 담을 타놓고 온다든지 시야에다가 구멍을 뚫고 온다든지 하면 그건 목자 아니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와가지고 말입니다. 내 주인이다, 문 열어라. 옛날 돼지새끼 삼형제입니까? 그 동화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엄마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늑대가 와가지고 딱 가장해가지고 엄마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잘못 듣고 문 열어주면요, 늑대한테 홀랑 잡으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세상에 나가면
목자와 사꾼의 음성이 너무나 비슷하고 우리가 속기 쉬운데 문제는요, 목자는 반드시 문을 통해 들어오는 거다. 그 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통하지 않으면요, 그 전부 다 그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속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이렇게 분별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양의 문 대신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뭡니까?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데 그 그리스도의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 복음의 속에 있는 뭡니까? 7가지 축복을 우리가 진짜 묵상하고 그걸 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이 전도를 우리가 마음에 붙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라는 말은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미 이거는 여러분 다 됐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지금부터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내가 늘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게 우리 예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는 이 내용이 뭐냐니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복음운동에 내가 지금부터 헌신한다. 이렇든 저렇든 내가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내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성장입니다. 다른 소리 듣지 마시고, 다른 소리는요 전부 다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사꾼의 음성이다. 요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요것만 여러분이 이거 딱 붙들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또 나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짜 감사드리고, 정말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여러분께 감사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지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참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저의 재산이자 저의 자랑이자 저의 큰 배경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그 대열에 우리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함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 걸어갑시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앙의 성장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